대림절을 쉽게 얘기하면, 강림절을 쉽게 얘기하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선진들의 삶도 우리의 삶하고 그다지 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두고 살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모습만 본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매우 닮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여러 그런 히브리서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다른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본 이후로 그 성취까지 14년을 기다린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 위로 오르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처한 현실들을 보면은요, 좌절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때가 돼도 아들이 나오지를 않네. 이를 어떻게?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던 모습들,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어땠어요?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왕위에 오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 거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저희가 결혼한 지, 우리 가정을 이룬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지금 내다보니까는 앞으로 20년 뒤면 은퇴더라고요. 벌써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됐나? 라고 하는 시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시간 같지만 긴 시간 같지만 짧은 시간,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다윗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희망의 꽃을 피우며 열심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을 붙들고 성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다림의 공동체였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끝내준다, 멋지다, 본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초대교회를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의 공동체가 과연 우리보다 나았을까요? 오죽했으면 금광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줄 테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린 그걸 능력의 말로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줄 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죽 없었으면 내가 줄 것 아무것도 없어, 한 푼 줍쇼 하는 그 성전 앞에 거지를 보고 줄 것조차 없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었습니다. 환경,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었을까? 글쎄요, 로마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받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능력의 교회다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이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바로 능력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잘해서?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역 어떤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좀 돌보고 싶은데, 과부를 돌보는데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과부를 먼저 도와야지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과부들을 먼저 돕냐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던 여선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었습니다. 사역을 잘해서? No.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환경 속에서, 땅의 환경 속에서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능력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능력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 열심히 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역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애가 과연 누구인지, 기다림의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바로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성도도 크게 다르겠습니까? 주님도 우리가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무엇인가를 잘해서 능력의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에서, 땅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늘의 가치를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의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환경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따라 기다림의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한된 환경일지라도 세상이 제한할 수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제한하려고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움직임에 흔들리는 그런 하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요, 환경 따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우리 초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 모두 기다림의 신앙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도 역시 그 기다림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다림의 신앙을 이어갈 때 우리 세 가지 기다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지금 기념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번의 주간을 대림절 혹은 강림절로 지키면서 4개의 대림절 초를 이렇게 하나씩 밝혀가면서 기다리며 또한 지켜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성탄의 날에 5번째 하얀색 초,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점점점 초 색깔이 어떤가요? 처음에 건 진하고 그 다음에 건 조금 흐려지고 그 다음에 건 어느 초를 켤 것 같습니까? 어느 초를 켤 것 같아요? 어느 초? 2초 켰으니까 어느 초를 켤 것 같아요? 어느 초? 이거? 어느 거? 맞아요. 요 초를 켜게 될 거예요. 요 초를 켜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센스 있게 이렇게 카메라를 쫙 옮겨주면은 아주 좋을 텐데, 정말 요거 헌신한 거 유준 형제가 헌신했죠. 내년부터 잘 부탁할게요. 잘 부탁할게요. 그래. 초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켜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하얀색 초. 이 하얀색 초를 그리스도의 초라고 그래서 성탄절날 짠 하며 치면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 초를 킨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초를 켜는 이유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초를 켜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초를 켜는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초가 밝혀지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초를 하나씩 하나씩 켜가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빛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세상에 빚을 지셔도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거 부르는데, 빛의 사자들이여 비치고 산다고 다들 그렇게 부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어느 마을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 위에 세운 아주 웅장한 성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빛을 막을 수가 없어. 빛은 원래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 들어선다고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잠식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두움 가운데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두움은 빛이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빛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 이 땅 그대로 내어두면은요 절벽 아래로 내림직 땅을 바로 이 땅.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지훈이 할머니는 불교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훈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누군가가 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짓궂게 질문할지도 몰라. 어떡해요? 할머니가 너는 기독교잖아. 네. 할머니는 불교잖아.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지. 네. 그러면은 할머니는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이렇게 물으면 너 뭐라고 대답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세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요 우리의 운명은 가만히 있으면 벼랑으로 다름질 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훈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 왜 그거를 내가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왜 그걸 갖다가 판단해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죽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 만나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해 라고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해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걸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냥 놓아두면은 다른 박질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누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찌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 이득만 챙기려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희망 보입니까? 정치인에게서 소망을 찾으십니까? 천만의 말씀. 정치의 목적은요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놓아두면 망해갈 수밖에 없는 이 땅.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첫 번째로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을 기다릴 때 사람들은 마냥 기뻐해요. 왜 자기들이 기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성탄절만 되면 숙박업소가 자리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과연 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선물 주기 때문에? 아니,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절기,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 절기, 복된 기다림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 우리 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서다의 시대를 기다립니다. 좀 크게 하세요. 자, 크게. 자, 눈 뜨시고. 이게 난로 피니까 또 이게 또 단점이네. 난로를 피니까 산소를 잡아먹으니까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다들 몽롱하게 이 환각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성령에 취해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알으셨죠? 눈 크게 뜨시고. 자, 다시 해봅시다. 서다의 시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서다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회의하고 결정하고 서류 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시간이 정말로 많이 기다렸어요. 오픈할 시기 기다려주시죠. 빨리 준공이 떨어지면 좋겠죠. 저만 기다리는군요. 저는 빨리 준공이 떨어져서 서다가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서다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서다를 오픈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재정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서다를 오픈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틀리진 않지만 굉장히 틀린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틀린 대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전 걱정이 있어요. 서다가 오픈이 되고 어쨌든 사업체입니다. 사업체에선 수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수입이 나오면 우리 성도들 게을러질까 봐, 전 그게 걱정이에요. 서다가 오픈되어 있는데 내가 왜 헌신해야 돼요? 서다가 오픈했는데 내가 왜 헌금해야 돼요? 서다에서 수입 나오는데 우리가 왜 희생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여러분, 서다가 세워지는 이유는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다가 세워지는 이유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빛으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서다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초성교회가 지역사회의 빛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다를 오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 하나 잘 사는 신앙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오실까요? 오셨을까요? 만약에 이 땅에 구원할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옛날에 찬양 가운데 찬양을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찬양 앞에 그렇게 멘트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물론 이 땅에 구원할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하나 때문에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나 하나만 위해하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물론 나 하나만 구원할 사람이 나 한 명뿐이라고 해도 이 땅 가운데 오시겠지만, 주님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역시 나 하나만 잘 되는 신앙, 내 몸뚱아리 하나 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인
신앙인,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의 신앙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비치며 혹은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다의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서다가 이 땅,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사업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라이트예요. 아시죠? 라이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 그걸 갖다가 라이트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말할 때 영어에서는 앞에 EN자를 붙이면은요, 뭐냐 하면은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encouragement 하면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를 뜻하거든요. light라고 하는 단어에 이 n을 붙이면은요,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enlightening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계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몽한다라고 하는 뜻.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배움이 좀 낮았을 때에 고학 선생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까만 바지 입고 하얀색 반팔티 입고, 그게 고학 선생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앞에다가 책 이렇게 읽고선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공부하는 고학 선생님. 서다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입니다. 서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은요, 글 서자에 차 다자를 씁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서다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글서는 책을 말합니다. 차다는 커피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공간이냐면은 책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또 차를 마시는 공간이에요. 책을 나눔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인라이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졸지 말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 지금 깜짝 놀라셨죠? 졸다가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다들 이렇게 앉은 키가 높아지셨어요. 예, 그렇게 높은 자세로 앉아 계시면 되세요. 또 뭐가 떨어질지 모르겠네. 또 졸고 있으면 아마 주님이 하나 또 떨어뜨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서다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인라이트닝이에요. 책을 읽고 모임을 가짐으로 지역사회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담을 보면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제가 느끼는 학담은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으쌰으쌰 해나가는 그런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내 거 하나 쥐고 내 거에 뭐 하나 손에 끼칠까봐, 혹은 내 거 쥐고서 내가 뭐 누구한테 해입을까봐 되게 좀 많이 방어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네가 잘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면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이 나잖아요. 길이 난다고 저절로 우리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땅값 저절로 오르나요? 예, 땅값 저절로 오를지도 몰라요. 기차역 생기고 그럼 땅값 저절로 오를까? 여러분 그러면 부자 되시겠어요? 부자 돼서 뭐 하시려고 부자 되려고 합니까? 호의호식 하시려고? 얼마나 호의호식 하시려고 그러세요? 땅값 그렇게 호의호식 하실 만큼 많이 오르셨어요? 올랐어요? 그 정도까지 오르진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 오르잖아요. 그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은 재산 한 재산 모아가지고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그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 대한민국은 재산 등식의 방법은 부동산이지, 그것 때문에 땅 이게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기 길을 내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지금의 시기일까? 한참 어려움,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교회가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때, 하필이면 이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 조선교회 너 아직 문 닫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니? 60주년이라면서 100주년은 달려가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탄탄해지고, 그래서 뭔가를 세상에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그나마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선 교회 어려웠는데 그나마 재정 들어와서 다행이다, 요 정도밖에 생각 못 하십니까? 성장하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 빛이 돼야지 누가 세상에 빛이 되겠느냐라고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서다, 이름의 서다의 뜻이 아까 말했지만 차다자에, 글서자에 차다자 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음역이 있습니다. 세워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자존심 세우겠습니까?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번영을 도모할 줄 아는 그런 사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다, 그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멈춰 서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일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은요, 어쩌다가 한번 쉴 수 있으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추는 날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계속 달릴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 주일. 서다가 바로 그 주일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막 달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 서다에 와갖고 책 읽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의도적으로 멈추면서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서다의 시대를 기다립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준공,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오픈을 앞두고 여러분, 서다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짚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서다가 세워지는 거는 돈 벌려고 세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빛으로의 역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세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내세가 곧 이 땅 가운데에 임할 내세이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갑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특별한 인물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기다림의 신앙을 잘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하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지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디어 오늘 말씀 읽습니다. 22장 20절 뭐라고 읽느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기서 온 말이 뭐냐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이 시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인사했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지금의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니고 뭐라고? 마라나타.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마라나타. 저를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인사하세요. 마라나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며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바로 그때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힘찬 찬송을 부르며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희망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원래부터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약혼한 커플은 결혼일을 기다립니다. 새 집을 지은 가족은요, 입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022년을 훌륭하게 살아온 바로 우리는요, 새로운 2023년을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희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초성교회. 이 초성이라고 하는 말 참 정감이 있어요. 초성 이러니까는 초성교회 치려고 초성 치면 초성 퀴즈 먼저 뜨기는 하지만 초성교회 치면 전국에 두 개 교회가 뜨는데 하나는 저기 인천에 있는 교회, 하나는 여기 우리 교회. 근데 이 초성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도 그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초성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초자가 무슨 초자인지 말씀드렸죠? 무슨 초자? 망볼초. 그리고 성자는 성자를 씁니다. 망볼초 성. 누군가가 높은 성 위에 올라가고 망을 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망보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성탄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로 서다의 시대를 기다리십시오.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출 사명을 감당하고 올 바로 서다의 시대를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초성교회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두려움 혹은 지루함이 아닌 기쁨과 기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님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게 느끼세요? 희망의 주님으로 여러분들 맞이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가 이어져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